야곱이 받은 장자권의 축복 두 가지.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지 말이다 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고 나서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말세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4,000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래서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몇 년으로 정하냐면 아담의 탄생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5780년으로 봐요. 그래서 신약의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쭉 해보니까 BC 3761년 10월 6일 날 아담이 태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날짜를 계산해서 지금 현재 몇 년이냐면 578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대력으로 계산을 해도 한 220년 남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수년 내로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환경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 짐승의 수가 뭔지 또 클라우드라는 게 뭔지 이런 게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1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이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 부족한 종에게도 그걸 보여주신 거죠.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불분명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분별하지 못하면 또 이단에 속게 되고 사이비에 또 속아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8년 전에 그런 환상을 보여줬지만 저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전 몰라요. 왜? 성경이 말하기를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어느 때가 됐다라는 것 정도는 안다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말세 중에 말세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거죠, 사실은.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지 3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꿀과 메뚜기만 먹어 살았다. 물론 좋은 거지만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예수님과 맺은 약속을 다 이루시고 가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뭘 이루셨다고요? 테텔레스타이. I paid in full.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음으로 희생하면 그 희생의 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루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맺은 약속을 믿는 자들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거를 못 믿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걸 믿으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죄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으면 구원이고 못 믿으면 여전히 처음부터 우리는 지옥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착해서 이뻐서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예수의 피, 십자가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너보다 잘하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그래도 착하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의 자격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아멘. 오직 예수만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성육신한 그 상태가 이제는 다시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신령한 옷을 입은 거죠. 신령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이 아니었어요. 신령한 몸을 입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살면서 친히 그분이 고기도 드셨고 생선도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분명히 먹어요. 아이, 먹는 것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천국에서도 먹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다 거룩하게 펴려버려요. 아멘. 여러분의 뭐가 들어가든 그것이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신진대사기관을 통해서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이 화 하듯이 뭘 먹어도 그게 화 거룩해져. 예수님이 그걸 친히 40년 동안, 40일 동안 사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두 천사가 왜 너희가 예수가 올라가는 걸 이상히 여기느냐, 그는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이게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3년 사는 동안 구약에서 모든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마지막 남긴 약속이 뭐냐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세요. 2000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안 온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세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라도 그분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신랑이 오늘이로다, 내가 너를 만날 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작정한 날이 오늘 밤이란다 라고 말할 때 아멘,
주여 나는 준비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언젠들. 아니 내년에 온들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온들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는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준비해야지. 아 근데 조금만요. 왜? 뭐 때문에? 아니 집에 발라놓은 꿀을 먹고 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벌렸는데 이거 돈 벌어가지고 띵까띵까 잘 놀다가 해야죠.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래도 신장가를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모른 척했어요. 나 장가도 안 갔는데 뭐 자꾸 종말이야. 그냥 모르니까 그렇잖아. 여러분들 다 가봤으니까 알잖아. 에이구 이놈아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주님 만나는 게 더 복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과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가슴 뛰던 그때 그게 행복한 거잖아 솔직히. 근데 만나보니까 결혼해보니까 그날부터 버머리 3년 주머니 3년 장인 3년 이야 시집살이 쓸고 맺고 달고 아니다 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신랑 예수님을 또 시집가면 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멘. 거기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곳. 그날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돼요.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솔직히. 내가 자살하면 지옥이니까 그분이 살라고 하는 그날까지 내가 살면서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세상은 어려워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직장에서 막 상사한테 찐빠를 먹고 한 일이 안 되고 힘들어 죽어서도 내가 오늘 A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걱정것이 다 내려놓고 내가 그 여자친구 만나러 달려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약속한 마지막 부탁.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만 있습니다. 오직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앞에 있는데요. 자, 아니 그 바로 앞에 오케이. 아니 그 앞에 여기 오케이. 자,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줬다는 걸 믿으면 성령님이 와서 그래 네 믿음에다 일을 쳐요. 도장을 딱 띄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게 오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생기는데, 그 권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내가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인데, 그때까지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온 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 일가 친척, 내 가족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온 유대, 반쪽은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혈연으로 또는 지연으로,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한국 사람, 내가 만나보니 친구 목사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중국까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 다 전도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한 명도 안 왔어야 돼. 만약에 미국 선교사나 캐나다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가 한국에 안 왔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가족. 그렇지만 가족이 다 전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간 것이지, 아니 우리 집안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중국까지 가요?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도 구원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날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한 것은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자식부터, 가족부터.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 아내 집안이나 제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쪽은 불교, 나는 천주교. 그러니까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20년 뒤에 보니까 적어도 90%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 우와, 놀랍죠. 가족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에 맞이할 때 그 미련한 처녀처럼 선택은 받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오는 날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그게 몇 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불 때. 자,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과 함께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신약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째 나팔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이 있다고요. 자, 나팔 전에는 무슨 재앙이 있어요? 인재앙이 있다고요. 자, 나팔 재앙 그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 있어요? 대접 재앙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7번째 나팔에 예수님 오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대접대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7번째 나팔에 주님을 만나서 공중으로 불려질 때까지 그 앞에 인재항과 나팔재항 6번째를 다 감당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16절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왜? 그분은 4,000년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신 분이 말씀하신 마지막 남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너희들이 준비하면 왜 걱정할 필요가 있겠니? 네가 오늘도 신랑 몰래 딴 남자 만나서 한번 브루스를 쳐보실까?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신랑을 정해놓고 이제 결혼할 신랑이 정해졌는데 아직도 딴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 이 말이죠. 그게 세상에 중독된 겁니다. 세상에 중독된 거예요. 내 신랑 말고 다른 데 중독되어 있는 거죠. 아니 연애 다 해봤잖아요. 24시간 그녀만 생각해도 행복했잖아요. 에? 그 남자친구만 생각해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딴 여자가 들어와요? 어디에 딴 남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의 그 영원한 신랑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과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2가지 축복을 전하기 전에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할렐루야. 아주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아니 답을 알려줘도 답도 못 읽으면 안 되잖아. 담대하게. 제가 답까지 써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 자, 담대하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를 만나 생각하면서 제가 30년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이야,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그분을 만났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한 게 있을까? 내가 뭘 이렇게 잘난 게 있어서 그분을 만났을까? 암만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늘 네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전 미안하죠. 우리 어머니만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거. 그런데 진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왜 저였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를 제가 전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요, 그 교회의 주인, 머리 대신은 그분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야, 그 교회 그 이쁜 여자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저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교회 갈 때는요, 세상에서 그 사제인간들이 들어오거든. 군인들만 있는 군인교회에 사제인간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게 교회 가요, 가요. 그러니까 그 사제인간이라고 그래. 사제인간 누가 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아, 우리 집사님이 부자였는데 혹시 더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해서 교회 다녔어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목적이 무엇이든 일단 교회를 들어왔으면 사실은 그 교회의 주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니까
먼저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한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도 그냥 밥 먹으러 갔어. 아, 이래니까 걔도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김치만 먹고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이면서 김치를 먹이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단다. 그럼 그때서요, 뭔 소리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김치가 맛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교회에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난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주님 만나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평생에 당신만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야지 만나주는 것이지. 아니 뭐 그냥 찝쩍거리는 그 녀석한테 내 인생을 걸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난 그걸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가니까 만나더라. 그래서 구세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거기서부터가 뭐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여기서부터 회복되는 거야. 내 안에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부터 에덴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 오른쪽으로 가도 에덴이 확장되고 왼쪽으로 가도 에덴이 확장돼요. 아멘.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대로 살니까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곳이 에덴이고 말씀 없이 사는 곳이 에덴에서 쫓겨난 삶이야. 근데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르니까 무시하지. 모르니까 뭐 말씀을 뭐 배웠어야지, 말씀을 뭐 알아야지. 그래서 알아야 면장에는 갑니다. 근데 모르니까 이 에덴 동산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모세오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살게 하려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죽으라고 모세오기 훈련 안 해. 왜? 나는 그런 축복 필요 없고요. 천국만 가면 돼요. 내가 개똥밭에 굴러도요. 천국만 가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멘,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더 완전한 곳에서 살게 하길 원하지, 이 땅에서는 아이고야 개똥밭에 굴르듯이 살아봐 그리고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안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난 그런 복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못 누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그래 내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처럼 장자권을 뺏어서라도 팔아서라 사서라도 그렇게 누리지 않겠다면 여러분의 자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자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가 원래는 장자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이 지금 저기 모세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는데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탐구하는 자와 팥죽에 팔아먹은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로 끝난다면 그걸로 뭐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그 장자권 하나를 팔아먹었다고 그 손자가 이렇게까지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나서도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대마처럼 만약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는 가룟 유다가 있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 하늘님 나라의 장자권을 내가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있죠? 가룟 유다와 대마가 대표적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결국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해주면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천국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야곱이 그 형한테 사기쳤나요? 아니요. 정당하게 형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 팥죽을 주겠는데 네 장자권을 팔아라. 샀다고요. 정당하게 팥죽과 떡을 주고 샀다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뭔지를 몰랐지. 아니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죠. 그리고 엄마에게 그 장자권을 엄마의 믿음으로 아빠의 장자권을 축복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엄마가 거짓말 시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어머니의 거짓말이냐. 이건 거짓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보다 우선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 누구예요? 라합. 자기 나라를 배반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주고 자기는 그 집에 시집간다고요. 이런 나쁜 여자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요. 다말. 어떻게 자기 시아버지를 속여서 애를 낳아요? 이런 망할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믿음의 족보에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그 사람의 동기를 봐요. 네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진실을 보고 사실을. 사람들이 현상을 봐요. 나타나냐? 너 거짓말했어? 너 나쁜 짓 했어? 현상을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의 동기, 모티베이션이 어디 있냐? 네가 왜 그렇게 했니? 그걸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밥상을 엎어놓고 밥을 먹어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밥을 어떻게 밥상을 엎어 밥을 먹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여러분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판단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리브가의 믿음, 리브가는요 아이들을 쌍태를 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아멘.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큰 자를 미워했고 작은 자를 사랑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리브가한테 미리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빠도 몰라요. 그 비밀을 엄마만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걸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이죠. 자기 남편을 속이죠. 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빠는 큰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축복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 사이에 딱 속여가지고 야곱이로 하여금 그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는 이러다가 또 아빠한테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그런데 엄마가 그 저주는 내게 걸리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래서 야곱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왜 도망갔어요? 형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치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훔쳐가지고 복된 게 뭐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이삭이가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이삭이는 거부였어요. 거부. 자, 그런데 야곱이는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고 도망갔고 빈털터리로 짝대기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도망갔고. 잘 들으세요. 그 이삭의 거부인 이삭의 재산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에사가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손자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그 이름을 없애버리겠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 넌 자격이 없어.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야곱이는 하나님의 장자권, 할렐루야. 장자권을 택했고 에서는 그 거부인 아빠의 재산을 택했는데 그 결과는 손자대에 완전히 갈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백만장자라. 아니, 백만장, 집 한 채 있고 집 한 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 집 한 채 갖고 싸우는 녀석들을 우리가 신문에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택할래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이는 빈손 들고 쫓겨서 삼촌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요 14년 동안 생고생하고 종로로 타면서 얻은 거는 부인 넷. 와, 부인 넷. 자식 11. 근데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라반이 그동안 계속 그 싹을 바꿨어요. 10번이나 변기했어요. 바꿨어요. 거짓말시켰어요. 너 일하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1년 결산해서 남은 것에 반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하고 나서 야, 결산해보니까 남은 게 없어. 그게 줄 게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는 아내 한 명당 7년, 아내 한 명당, 그래서 2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레아를 택한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야곱은 누굴 택했어요? 라헬을 택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계보를 보면요, 놀랍게 레아를 통해서 된 거예요. 난 그 성경을 볼 때마다요, 이 하나님의 섭리하고 우리가 보는 그 성경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까지 네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 11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아요. 아직 벤자민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소유가 없으니까 라반한테 떠나겠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세요. 네? 그래,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어떻게 14년을 네 삼촌을 위해서 섬겼는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켜봐요.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고 75세에 택하고, 그것도 그 약속을 해놓고 25년 뒤에 아들을 낳게 하고 14년 뒤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똑 떨어져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면서 증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14년 동안 그 라반과 약속한 그 1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자, 앞으로 네가 떠나겠다고 하면 분명히 라반은 너를 붙잡을 거다. 그럴 때 너는 이렇게 다시 계약을 해라.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더니 저 첫 번째 그림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림 보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여드릴지, 이게 양들은 보통 하얗잖아요. 알록달록이니까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염소는 까맣지 이렇게 얼룩달룩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삼촌과 계약을 할 때 삼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아니, 양이 무슨 알록이가 나오고 딸록이가 나오겠냐. 근데 야곱이는 삼촌, 지금부터 알록달록 점박이는 내 것이 되게 하고요, 다 하얀 거 까만 거 다 삼촌 가지세요. 그랬더니 뒤로 씩 웃는 거죠. 이런 바보 같은.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6년 만에 트윈시란 놈은 전부 다 그 앞에 물가에다가 애기를 베가지고 올 때, 애기를 베려고 할 때 신풍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에다가 딱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앞에 세웠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물 먹다가 그걸 보고 물 먹다가 그걸 볼 때마다 있는 새끼들이 알록달록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그게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꾸면 그걸 멍멍이가 버려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요, 방 3개짜리 아파트요, 이런 걸 구하니까 주긴 주는데 도대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꿈을 꾸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6년 만에 모든 빈실한 것들은 다 야곱이 거가 되고, 비실비실한 건 다 삼촌 것이 되고 나니까 그 삼촌의 아들들이 화가 난 거야.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 양을 다 훔쳐갔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네들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도 좋다라고 할 때 20년 만에 떠나요. 그때 20년 만에 단 마지막 6년 동안에 삼촌 거를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고 야곱이한테 준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줘요. 그리고 그 꿈대로 여러분들이 시행하면 그 결과가 쫙 나와요. 그건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그 모든 가족들 데리고 떠났을 때 3일 뒤에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이러잖아요. 야,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면 꼼짝 못해요. 우리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서 딱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죽을까 두려워요.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꾸세요.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을 2번을 만났잖아요. 한 번은 진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식은땀이 쫙 나요. 하나님이 죽이겠다면요. 진짜 막 40년을 떨듯이 떨어요. 그리고 그 프리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양이 앞에 쥐가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얼어가지고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냥 막 식은땀이 막 쫙 흘러요. 꼼짝 못해요.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 뭐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실은 잡아가려고 뺏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 말 한마디에 화치를 맺고 야 여기다 돌무더기 쌓고 너하고 계약하자. 나는 너를 선한 마음으로 보냈으니 너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딱 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야곱이가 삼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가는데 무슨 문제가 남았어요?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았어요.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기다렸어. 너 이 새끼, 너 나쁜 새끼. 응? 내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한테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간 놈. 너 오면 내가 죽일 거야. 그리고 지금 400명 데리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어떤 거를 제가 중국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2007년도, 2008년도 그 1년 사이에 제 모든 사역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역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죽이겠다고 하고 나서 한순간에 다 날아버려요. 근데 뭐 사역이 날아간 것도 진짜 억울하지만 그 사역자들한테 제가 그 선교비를 보낸 게 그 영어 학원, 기숙사 학원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기숙사 학원까지 망한 거예요. 그게 2008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벌어졌죠. Depression. 그때 중국과 한국의 환율이 2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2배로 뛰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하는 애들이 그때 당시에 한 100만 원이면 유학을 할 수 있었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2배가 뛰니까 부모들이 애를 다 데려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창피해서. 아니, 목사가 그것도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학교 하다가 거기서 돈 나온 걸로 선교사들 다 후원했는데 그것까지 망했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셔, 차라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에서. 나는 이제 고발당하고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추방이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우리 막내딸도 있지, 가족도 있지, 사역도 있지.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요 15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근데 3일 만에 주님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쫙 비춰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사. 그게 시편에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이 쫙 비치는데요. 이 어깨에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의 무게가요. 싹 사라져버려요. 아멘.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우리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해결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참 기가 막힌데요. 제가 북한 선교 안 한다고 저를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하고 망하게 생겼을 때 나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하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방법이 없어서 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또 살려놔요. 자, 하나님도 너무하세요, 진짜.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그걸 정리하게 되듯이 야곱이가 그 형의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처음에는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보내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저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연해져요. 그래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도 불안하죠. 그래서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고도 불안해가지고요. 자기 가족들을 먼저 앞으로 다 보내는 거 자기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인 거예요. 이제 가족까지도 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다니시기도 하고 홀로 남아서 야복강에서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씨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졌다. 야곱아, 내가 졌다. 너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는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그래서 야곱이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3대 만에 민족이 생깁니다. 민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손재대에 민족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야곱이가 안 오니까 하나님과의 그 시름에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 못 보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북한 가라고 할 때 그렇게 씨름해봤어요. 3년 동안 해봤어요. 한국에서 나보고 북한 가라고 할 때요, 나는 거의 1년 반 한국에 사는 동안 잠자리에서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 잠자리 펴놓고 애들 옆에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꽁꾸라지면 잤지 내가 누워서 잡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기 싫었어. 난 못 가요. 안 가요.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그렇게 씨름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찝차에다 태워서 중국으로 직접 데려가서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그 사글세빵, 월세빵을 빼가지고 내가 중국까지 간 사람이에요. 뭐 룰루랄라 할렐루야 하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해가지고 도저히 얘가 안 넣어주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못 넣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러면서 그 증거를 남겼는데 그게 야곱의 허벅다리, 그게 엉치뼈라고 해요. 엉치뼈를 친 거야. 그래갖고 그 엉치뼈, 이 대퇴부가 빠졌어요. 그러면 힘줄이 빠져버리면요, 엉치뼈가 빠지면 다리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가 평생 지팡이를 들고 쩔룩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 때마다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없으면 잊어버려요. 인간은 계속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 때마다, 지팡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천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포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을 것 같으죠.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도 그거를 세상 팥죽에 팔아먹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팔아먹고 명예에 팔아먹고 그 중에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차라리 제가 만나보니까 성도들은 차라리 순수해요. 근데 목사들이 이걸 팔아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목사도요. 이 선에 있어요. 오늘 제가 22%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8대2 법칙이 78대 20인데 22명에 내가 오늘 속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잠자기 전에 나는 오늘도 신랑 그분 한 분 때문에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에 뭔가에 미혹돼서 살았는가? 뭔가에 중독돼서 살았는가를 한 번씩 고민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지 구원의 선물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신랑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인된 삶을 통해서 내가 신랑을 만나는 그날을 예배하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장자권도 아브라함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때 결코 이거를 경홀히 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야곱의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도와 주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